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같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지혜롭게 말씀에 순종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권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들의 가족들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이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의 지혜를 입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지혜가 열릴지어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열리고 덮여져서 하나님을 만나며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우리가 또한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도 남은 군 선교도 또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을 그 재직 및 봉사자 세미나와 또 이와의 모든 결단과 헌신의 시간들도 또 하나님 연말과 연초의 모든 소망과 계획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진두지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 붙들려서 참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입는 그런 귀한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시고 또 준비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고 또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줄로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 한 뜻을 주사 준비하고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잠언 8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잠언 10장의 말씀 중에서 이 문서를 가지고 양일간 말씀을 나눌게요.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같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 길이 있는 듯하나 우리는 결국 둘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10장의 말씀은 대조를 통해서 선하고 바른 길이 있음을 증거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마다 대조를 하고 있죠. 악인은 이러하지만 의인은 이러하다. 명철한 자는 이러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저러하다 하시면서 이 사실 인생의 길이 두 갈래로 갈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지혜로운 백성, 의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바른 길 걷는 백성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잠언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이틀 정도 연구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보시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각 절마다의 그 옳은 길의 영역들이요, 그 선함은 우리 입장의 선함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오랜 시간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과 제가 접점을 잡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형제께서 생각하는 선함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하시는 선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전제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 때에 사실은 복음의 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이제 결국 사실은 그 지점에서 거부가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선함이 선함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을 선으로부터 지키시려는 전지전능함이시라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음란을 기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살인을 좋아하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선을 지키시는 모든 권세를 발휘하시는 것을 전지전능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악을 행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전지전능함이죠. 아니, 그럴 수가 없고 선을 지키시려는 것이라고. 이런 많은 것들에서 생각의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좁혀가는 애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한계도 있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한 가지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가 그 형제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에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함이지 내 기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선하게 살아야지가 내 기준이 아니기를 원하고, 내가 아이들을 선하게 길러야지가 내 눈이 아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내게 적용되는 그 지혜가 잠언에 말씀하시는 그 선함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선함은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름, 도덕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성결, 이 많은 것들, 그 반대의 악한 길을 걷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이죠.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시라는데 다 허용해 주셔야죠.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선함을 선함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0장이 보여주는 대조적인 두 길을 걷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제가 여러 표현들을 다 모아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갈려져요. 지혜로운 아들, 의인, 마음이 지혜로운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명철한 자, 훈계를 지키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손이 부지런한 자. 그런데 반대의 표현들이 또 등장했어요. 미련한 아들,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자, 악인,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입이 미련한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입이 미련한 자라는 표현은 여러 번 등장했어요. 말이 많은 자. 자, 이런 이 두 차이를 한번 잘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전자에 속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말씀 받아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자, 먼저 이 지혜를 얻으십시오.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심령의 길을 선택합시다. 주님께서 너는 참 의롭구나 말씀하실 수 있는 심령의 길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사람의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어야겠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딱 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1절 봅시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인간 부모에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주님께는 어떻겠어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하나님도 의로운 자녀들을 칭찬하시고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악인의 이름은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 딱 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길 외에 어떤 다른 공로로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헌신해서 개척교회를 도왔는데요.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고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표현일 뿐이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이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여지는 역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컵을 잠깐 보시죠. 제가 어제 그 형제에게도 전해주었던 복음의 비유였었고 사실은 집에 와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걸 보여주면서 다시 회심을 시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재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를 때 물을 주셔야 마셔볼까요? 아우 좋은데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주님께 또한 물을 따라 드리는 것,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해야지만 내가 기쁘고 주님이 기쁘시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죠.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가족들이 저에게 사랑한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내 영광을 취해요? 내가 내 영광을 취해서 뱉는 순간 이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썩은 물이죠. 제 주둥이가 썩은 거로 썩은 물이죠. 지금 제가 다 먹고 다 뱉었어요? 조금 먹고 조금 뱉었어요? 조금 먹고 조금 뱉었는데 이걸 제가 만약에 찬아 좀 마셔봐라 하면 찬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걸 강요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지금 저는 조금 먹고 조금 뱉었지만 완전히 썩었죠. 이 물은 더러워졌죠. 저도 다시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한번 마셔봐라 그러면 막 그러고 제가 한번 마셔볼까 그러면 그럽니다. 제가 뱉고 제가 나온 물이지만 제게서 나온 물이지만 싫어하죠. 하물며 감히 하나님께 이 물을 드릴 수 있을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건강하려고 약 넣고 이때부터 공부하려고 연필 집어넣고 이때부터 화려하려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해봐야 우리 인생은 썩은 물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지나간 자리는 썩은 물밖에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기다가 빨간색 잉크를 집어넣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 물이 새빨갛게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것이 우리의 죄는 더러우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의로 덮으시는 예수 보혈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잡으시고 깨끗하게 그 보혈로 덮으셔서 이제 내가 천국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죄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참 더러웠네. 너 이날 거짓말했잖아. 너 이날 더러운 생각했잖아. 너 이날 교만했잖아. 너 이날 돈의 욕심으로 살았잖아가 아니라 내 아들의 보혈이 덮여져 있구나.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예수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보혈의 권세를 힘내보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예, 그 은혜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은 말씀의 은혜를 입을 때에 가능합니다. 지혜의 훈계를 들을 때에 가능합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지난 2년간 참 많이 체험했고 저 또한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한 길 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을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주의 말씀으로 낙을 삼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 경외하며 하나님 복을 영원토록 받는 의로운 자녀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 아멘입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왜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었으니까. 25절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원해요. 우리 27, 8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참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주님 경외에서 장수하시고 또 의인의 소망 그 즐거움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 아멘. 그렇다면 깨끗하고 바른 행실을 선택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 깨끗하고 바른 길을 걸읍시다. 공격을 잘해도 승리하는 길을 위해선 수비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그 농구하던 얘기 들려드렸잖아요. 농구는 너무 힘든 운동이에요. 저기 코트 갔다가 빨리 이쪽 코트 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이렇게 그냥 동네에서 농구하는 저 같은 형제들은 반 코트 하죠. 반 코트. 골대 하나 갖고서 이제 공수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농구 좋아해가지고 동네 동아리에 들어갔더니 그 아저씨들 모이는 동아리 들어갔더니 이쪽 코트 저쪽 코트를 오가는 올 코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냥 내가 슛만 넣고 싶었어요. 슛 넣더니 저한테 누가 소리를 꽤 질러요. 빨리 뛰어가서 수비하시라고. 왜 안 가시느냐고. 힘들어가지고 가고 싶지가 않더라. 너무 멀어. 또 뛰어가가지고 수비해야 돼. 그러다가 누가 또 공을 뺏어가지고 나한테 패스를 딱 하면 다시 공격하러 가야 돼. 나중에는 한 코트만 입고 싶더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혜의 삶이 그래요. 정말 의로운 길을 걷고 막 군선교하고 성전 건축하고 막 전도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수비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요한 목사가 막 음란죄에 무너졌다. 뭐 돈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격 잘하고 승리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비도 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더러운 사람 된다면 예수님 영광 가리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 알아요. 교회가 큰 일을 행할 때 기뻐도 하지만 교회가 깨끗해야만 힘을 얻는다라는 것도 세상 사람 잘 알고 있어요. 돈을 향한 사랑, 내 욕망들, 명예, 성, 여러 중독들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끊어내고 멀리합시다. 그러니 일전에 저희 목회자들이 만나서 원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지난 월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15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모였고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셔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신대요. 머리가 아는 것하고 이 행동으로 가는 것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잡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선배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머리로서는 그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행동이 가버린다라는 거죠. 유튜브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습관이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끊어내고 내 습관이 붙기를 원하는 것은 붙기 위해서 참 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내 습관되게 하는 삶을 지금 훈련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하루를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냥 그 죄의 의식이 그대로 흘러서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지점까지도 우리가 잘 보아서 끊어낼 것은 끊어낼 수 있는 절제가 우리 삶에 배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2절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고 악인의 소욕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여러분 그 죄가 반복해서 쌓이면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드러나지 않게 하실 이때에 끊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서 사소한 언행 하나라도 자녀에게 윽박지르는 그 말 행동 하나라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22절도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많은 근심도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근심이 왜 오겠어요? 많은 탐심, 지나친 자기 사랑, 염려, 열등, 교만에서 옵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도 두 부류 있다는 것을 제가 종종 느끼거든요. 비교가 없으면 주님께 자족할 수 있으면 평안한 목사가 되는데요. 많은 비교와 많은 탐심은 그 목사를 불행하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간 속에서 저에게 참 주신 그 평강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고 제 앞에 계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거든요. 이거 부러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저 평택 어디 큰 교회 하나 안 부럽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이 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좋겠다. 저 교회 좋겠다. 아니 자기 교회 좋은 거 모르시고 본인 교회 좋으신 거 모르시고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에게 무슨 평강이 사실은 있겠어요? 그분은 지금 사실 마음에 끊어낼 것이 많은 거죠. 그 비교의 탐심, 모든 염려와 열등들 끊어낼 필요가 있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부디 주님이 홀로 있을 시간에도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인성들 되시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기 당진 동일교회를 섬기시는 이순 목사님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정말 사람이 참 정직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본인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여정 중에서 참 황당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 충청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거절을 안 하신대요. 예수님 믿으시렵니까? 그리요? 막 이러신대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저를 만난 하나님만 간증하고 예수님 막 전하면 그리요? 계속해봐요. 그리요? 계속해봐요. 그리고선 15년째 안 나온대요. 이거는 참 충청도 목회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이 충청도 어지 당진에 이장님에게 내가 서울서 왔는데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땅을 막 엄청 좋은 것들 소개시켜 주더래요. 서울서 왔다니까 돈 많은 사업가인 줄 알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돈이 없는데 어느 정도면 될까 해갔더니 한 5천만 원의 땅을 살 수 있도록 해보자. 2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억은 되겠죠. 50억은 될까요? 그런 땅을 이제 소통한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세상에 충청도의 어지 당진 시골의 이장님이 본인이 500을 내 가지고 땅을 계약을 해왔더래요. 보여준 적도 없고 그냥 본인이 계약을 해왔대. 그런 상황의 마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약했슈. 이제 500만 원 주슈 이러는 거예요. 땅을 본 적이 없는데 여기가 어떻습니까? 뭐 이러면서 뭐 주인 만나가지고 뭐 합의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제가 500 넣어서 계약했슈. 그러면서 이제 500을 갖고 와보라고 하면서 데려갔던 땅이 어디냐면 완전히 산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참 상황이 유사한데 제가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차로 5분 가요.
산에 입구에서 차로 5분 간다고요. 뭐 이런 데로 계약을 하셨나 할 만큼의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산속에 들어갔던 그 상황들. 그리고 500 주시오 그랬더니 저 500이 없습니다. 언제 줄 수 있습니까?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했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5천만 원을 주세요. 5천만 원을 주세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솔직히 이렇게 설교를 하셔. 5천만 원을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안 믿어지더래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성도가 개척 중에 자기를 이제 따라다니시면서 예수를 영접한 어느 24세의 아기를 이제 임신한 젊은 여인을 이제 성도로 모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순전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막 예수님을 믿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안 믿어지는데 자기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천만 원을 얻지 못하면 망하게 생겼고 어차피 내가 밑장 뺄 것도 없는 것 믿음만큼으로 설교를 하자. 믿음의 설교를 말씀의 대로만 하자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한 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 곧 5천만 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막 울면서 아멘 막 그러더래요. 아니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 자매는 너무 믿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 신실하게 믿으니 이 자매를 봐서라도 5천만 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떤 신학대학원에 가서 고신측이셨는데 신학대학원에 같이 다니던 어떤 형제가 자기 아버지가 그 일대에 참 이름 있는 목사님이신데 당신 소식을 듣고서 되게 불쾌하게 여기시더라. 그래서 그 어디 교회에 가서 좀 인사를 드리셔라. 인사를 드리면서 뭐하는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했던 이러이러해서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큰일을 저질렀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여기 가면은 큰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 부산에 가보면 부산 동일교회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인사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은 딱 갔더니 그 당회장실에서 런닝머신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러한 목사인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대뜸 그랬대요. 5천만 원만 주시면 좋겠다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막 하는 전도사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2천만 원은 주겠다 그러셨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 이수원 전도사님이 거절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2천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거 달라고 그냥 쓴소리를 듣고서 쫓겨내셨대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집으로 털털 가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자기를 딱 붙잡더니 일로 와보시라고 그러면서 한참 전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제가 전도사입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할 말을 틈을 주지 않으시면서 30분간 전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믿어야죠. 그러면서 영접하실 겁니까? 그러셨더니 제가 그런데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는 개척을 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그냥 깔깔깔 웃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래. 아니 왜 나한테 진작 말을 안 하셨냐? 아니 말할 틈을 주셔야지 말을 하지.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내일 전도 초청 주일이더래요. 그 장로님이 선교국 장로님이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주님 내일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한 명이라도 전도해가지고 이 전도 초청 주일에 이 성도 모시고 가기를 원한다고 했다가 딱 안 믿게 생겼더래요. 그 목사님 그래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나는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정직하게는 4,8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2천만 원까지 주시기로 했는데 그거 거절했다가 이러이러 됐더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갑자기 내뜸 지갑에서 10만 원 꺼내주시더니 가슈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너무 후회를 했다죠. 2천이라도 받을 걸 결국 10만 원으로 줄여 갖고 오는구나. 근데 너무 이 10만 원도 감사하더래요. 지금 우리 교회 전 소득이 그 자매가 매주 내던 2천 원밖에 없던 때였대요. 2천 원보단 10만 원이 낫지. 그러고서 그 10만 원 주님께 감사원금 드리고서 주님 5천만 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그 전도 집회가 그 날짜가 뭐 어느 날 6일이었으면 그 다음 날 주일이 무슨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달 7일이었답니다. 그 7일 날 전도 집회 마치고 당회가 열리는 날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일전부터 성도들이 모아서 어느 교회가 개척을 할 수 있을 때에 모아주었던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던 때였고, 준비했던 어떤 교회가 개척이 무산되어서 그 돈을 원로 목사님 사택 지원금으로 이제 곧 은퇴하실 그 런닝머신 뛰던 목사님 곧 은퇴하시면 집 지어드릴까 논의를 하고 있었더래요. 그 비용이 얼마였냐면 4,800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선교하시던 장로님이 어제 전도하던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전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4,800만 원 달라고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딱 모았던 그 상황과 이 상황이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이 교회를 한번 만나보고서 판단을 해보시자. 그래서 그 선교국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그 당진 동일교회 그 땅을 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땅이 어디냐고, 조금만 더 오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 됩니다. 나중에는요, 신발이 다 빠져가지고 진흙탕에 신발을 들고 다녔대요. 이 세 분이.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땅 보러 왔다가 막 양복 다 버리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냐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딱 그 땅에 왔는데 그 숲속에 있는 어느 고추밭, 그냥 사방이 다 숲이고 여기서 교회를 하시겠다고요 하는 중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저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때 비가 싹 그치더니 하늘에 그냥 맑은 빛이 쫙 들어와서 이 장로님과 목사님이 순간 이 땅에 대한 관심을 놓으시고 너무 하늘이 이뻐서 할렐루야 막 찬송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해서 보고 가셨더래요. 그리고 나서 계약 당일이 딱 됐는데 어떡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1시간 전에 오더랍니다. 당신이 어느 교회 무슨 전도사가 만드시냐고. 예, 맞다고. 지금 부산 동일교회에서 당신 통장으로 돈을 넣으려고 하니 계좌 빨리 부르시라고 하더니 딱 보더니 4,800에 딱 들어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너무 감동해가지고 부산 동일교회를 따서 당진 동일교회로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얻고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신 그 목사님,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전도가 아무도 안 되더래요. 교회는 땅을 얻어놨는데 성도가 안 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에 칡이 그렇게 많았대요. 칡을 다 뽑아가지고 칡차를 타가지고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매일마다 100명에게 칡차를 타드리고 전도를 하겠습니다. 서원을 잘못했대. 50명이라고 할 걸 100명이라 그래가지고 안 되는 날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칡차를 들고 돌아다녔대. 그거를 4년 반을 했답니다. 그 이수은 목사님 4년 반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선물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거절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거절당하면서 칡차를 타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 칡차를 받아 마시더니 그러시더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 정신병에 걸려있는데 좀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해드리겠다고. 그분이 신나가지고 아들을 교회에다 놓고 가셨대요.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에 막 돈 많이 들고 있는 성도는 오지 않고 막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막 교회가 어려운 거라. 그 귀신 들린 형제가 와가지고 얼마나 힘이 세던지 자기를 막 그냥 막 누르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 보시는 앞에서 이 형제를 막 제압하고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하고 막 그랬더니 온순해지더래. 근데 아직 귀신은 나간 상태가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목사님을 신령하게 보시더니 너무 귀한 은혜가 있으시다고 우리 아들을 좀 자주 좀 치료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자꾸 데려왔대. 이 한 번에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집에서 많이 온순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이렇게 좀 맡길 테니까 한 며칠 있다 찾으러 오겠다 그러면서 맡기고 가셨대요. 너무 긴장이 되더래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 목사고 이 형제는 귀신 들린 형제인데 오히려 이 형제가 이 집에서 더 편하게 살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친 건 이 형제가 미쳤는데 내가 미쳐버리겠더라는 거예요. 밤에 뭔 짓을 할지 낮에 뭔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주님, 이 믿음 없는 전도사에게 왜 이 귀신 들린 자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귀신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어느 날 그러면서 막 현장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조용히 그 형제가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아무 반응이 없었다가 제가 여기 왜 있나요? 그러시더래요. 정상이 돼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경험된 거예요. 저는 이만 집에 가보겠습니다. 본인이 가더래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마을에 소문이 났대. 그러더니 온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원하는 성도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몰랐던 그 시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로 치료해 주시면서 성도들이 모이고 어려운 3교대하던 간호사들이 모이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던 그 역사들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순 목사님 치면은 뭐 설교가 많이 떠 있거든요. 지금 그 당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성도들 2-3천 명 같이 모여가지고 온통 거기는 우리보다 더 독해요. 전도하려면 온 성도 모여서 마당에 엄청 큰 마당 주차장이 거기서 김장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집에 김치를 다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를 이루고 있거든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지난주 뭐 하여튼 얼마 전 일이었어요. 그 설교 들어보니까는 세례 받으려고 오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받겠다고 해서 테스트 봐가지고 끊었대요. 그래서 한 주 예배 세례를 준 성도가 70명이었대요. 한 주 예배 너무 많이 회심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교회는 이렇게 믿다가 오시는 분들보다 믿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전도 역사 일어나는 것이 당진 동일교회. 제가 원로 목사님께서 당진도 한번 가보라고 가서 그 교회를 보고 나니까 당진은 개척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여기는 이수 목사님이 사로잡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독당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 먼저 예수님 앞에 의로우심을 얻는 기도의 백성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또 월요일날 전해드릴게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얻고 당진 동일교회 이순 목사님이 계시다면 이 프랑스 동산교회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지혜로운 백성 예수로 뜨거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목사님 같이 그렇게 붙들려서 목회하지만 하나님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같이 엎드리고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일구어 가고자 헌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와가면서 예수님 전하는 그 증거의 구령의 열정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귀한 여정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돌아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일어났다가 이제는 너무나 많은 회심자들이 몰려와서 한 주에 정말 다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서 다음에 또 베풀겠다 하면서 70명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난 이야기가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의로우심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참 기뻐하며 순종하는 그 작은 믿음 때문이 아닌가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서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프랑스 동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영들은 떠나가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입으며 힘을 입고 권세를 입으며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과 힘을 입고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성전도 건축하며 또 복음도 전하며 군선교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또한 주님께 붙들려서 믿지 않던 아들이 죽게 돌아오며 믿지 않던 딸이 죽게 돌아오며 성령을 경험하며 말씀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보혈의 권세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랬다면 깨끗하고 바른 행실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증거하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사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주님 앞에 분명한 비전과 은혜가 서려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